영안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 어두운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빛이롭게 하시고 새롭게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간절히 소원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하루도 말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문답을 잘 마치고 성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세례 받는 이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악된 삶과 옛 습관을 벗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성도 예배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악법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저희들을 쓰러뜨리려고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교회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빈틈들을 만들고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유혹들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평안케 위로하시옵소서. 상처난 심령들을 싸매시고 위로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옵소서. 자녀들이 어두움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본질을 바로 알게 하시고 모든 일에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도록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주셨으니 잘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늘 새 힘과 능력으로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성이 회복되며 찔림을 받아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치유의 은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천하는 광릉내 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내 안에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나타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27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오늘 3부 예배시 있습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한 일일 카페가 오늘 1층 앞마당 및 히라 카페에서 열립니다. 쿠폰과 현금, 계좌이체로 구매 가능합니다. 앞마당에서 분식을 판매하고 카페에서 직접 만든 쿠키와 스페셜 커피와 음료를 판매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학교를 신청하신 분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 주일까지 12시 40분에서 2시 30분 매주 주일 4주간 실시됩니다. 교육 장소는 지하 1층 유치부실이며 돌봄 장소는 2층 영화부실입니다. 센싱 아기놀이터 아기학교 안내입니다. 11월 2일 토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 매주 토요일 5주간 실시됩니다. 교육 장소는 지하 1층 유치부실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 본관 1층 과관련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과관련센터 1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진호연 목회자 세미나가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광릉내교회 부엘세바실에서 진행됩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 가족 찬양제 소식입니다. 참가 대상은 광릉내교회 성도 가족으로 11월 3일 주일 오후 1시까지 접수를 마감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4일에 있습니다. 수험생 명단은 강민준, 곽예술, 김리현, 김우혁, 김창성, 박소람, 박하람, 오준석, 유은총, 이상엽, 정다인 학생입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연평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휴먼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방 섬김이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오성희, 박순옥, 최소윤, 김순수, 송혜란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명애, 여문자, 김황자, 김추경, 임리선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식사 찬조는 동부 1-1B구역 유승민, 박상순 집사의 자녀 유서윤, 유지윤 학생이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리며 꽃꽂이는 경동구역 권성훈, 진수경 집사의 자녀 권예은 어린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삼남선교회 원예회가 오늘 1시 30분에 스테반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삼남선교회 회원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저희 사택이 이사를 했습니다. 진접 하우스토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정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89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주 앞에 서니
기도합니다. 찬양대 찬양을 통해 낮은 곳이 주님의 축복의 자림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며 수고한 시온 찬양대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는 저희가 설교 전에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가지는데 2부, 3부 때만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부담이 돼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그저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고 싶은데 인사를 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이 교회는 아니구나 라는 분은 없는지 늘 우리가 인사하면서 성도로서의 교제를 나누고 힘을 내라고 격려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인사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에 보면 마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는 이런 인사였거든요. 마귀는 죄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입에도 담기 싫은 이름이 있다면 마귀 혹은 사탄이라는 이름일 겁니다. 굳이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마귀라는 이름을 입에 담고 싶지 않아 오늘은 특별히 이 인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데 내용은 깊이 마음에 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죄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혹은 죄를 지으면서도 분명히 죄인데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른다면, 죄라는 것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겠죠. 자신이 잘못한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속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죄도 짓고 혹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임을 알지 못하고 또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속이는 자로 또 마귀에게 속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 마귀의 이름을 사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명칭보다 사단이라는 명칭인데, 이 사단이 실제로는 사탄이죠. 그래서 개역 개정을 번역하면서 사단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사탄으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도 사탄이고 영어로 표기를 할 때도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탄이라는 영어로 바꿔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사탄이 맞는 말이지만 너무나 강한 어조, 강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저 이전 성경으로 해서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 보면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비결을 오늘 이 이름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인데, 그러면 사단에게 속지 않는 비결이 뭐냐? 이 세상의 신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시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신의 노릇, 주인 노릇한 것은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신이 사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도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는 것이 뭐냐? 시대를 따라가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대를 따라가면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주 말합니다. 시대 정신. 18세기, 19세기부터 독일에서 나타난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시대의 경향, 어떤 시대의 풍조, 그것을 담아낸 것이 시대 정신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이 사회를 지배하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정신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도박입니다. 중고등부 학생 때부터 도박의 문제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마약입니다. 그리고 도박과 마약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발견이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도박의 맛을 들이고 도박을 끊지 못하게 되었을까? 시대 정신 때문 아닐까요? 그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충격적인 설교 내용이 있잖아요. 요새 아이들의 꿈이 뭐예요? 건물주. 결국 그 시대 정신이 아이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 정신을 따라가야 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해. 다 그렇게 하잖아.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그런 얘기, 다 그렇게 살잖아. 너만 튀려고 하지 마. 왜 너만 힘들게 그래? 다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시대가 그렇게 말하고 세상이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시대 정신이어도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떻게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까? 시대 정신으로.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4절과 6절에 마음이 2번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제가 오늘 참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저는 겨울에도 선풍기를 켜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땀이 맺혀가지고 신경이 쓰여서, 또 우리 찬양 때는 제 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선풍기를 꺼트려 놓고 계속 강풍만 눌러대니 바람이 나옵니까?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죠.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 어리석음이 아닌가. 마음이 혼미된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 4절에도 마음이 나오고 6절에도 마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선풍기를 켜려고 도대체 왜 시원하지가 않지 그래서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읽게 한 겁니다. 원래 잘 안 읽게 하는데 그래도 아직 그런 머리는 쓸 줄 알아요. 4절에 나오는 마음과 6절에 나오는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번역할 땐 똑같이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4절에 나오는 마음은 노에마. 헬라어로 노에마. 6절에 나오는 마음은 카르디아. 완전히 다르죠. 이 노에마가 뭐냐? 3장 14절.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여기에 마음이 완고해졌다 할 때 그 마음도 노에마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나 마음이 혼미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연결선에 있는 거죠. 이것도 노에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에마라는 단어를 쓰면 마음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마음들, 완고한 마음이라든지 이렇게 가리워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혼미하게 되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6절의 카르디아는 영어로 하면은 하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의 존재. 그러면 그 하트와 비교해서 4절의 마음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인드. 4절은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그러는, 너 무슨 마인드로 일을 해? 너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니? 그러니까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혼미하게 된다는 것은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인데,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먼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인드 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의 마인드가 있잖아요. 장로면 장로의 마인드가 있고, 권사면 권사의 마인드가 있잖아요. 사탄이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면 자식의 마인드가 있잖아요. 부모면 부모의 마인드가 있고, 근데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눈을 멀게 하니까, 마음의 눈이 머니까 자식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친구도 안 보이고, 직장에서도 동료도 안 보이고. 그게 사탄의 역사죠. 결국 시대를 따라가다 보니까 무엇이 멀어진다? 마음의 눈이 멀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보여지는 것인데 사탄이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자, 우리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저는 여러분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보는 겁니까? 보여지는 겁니까?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봅니다. 십자가도 보이고 뒤에 배경도 보이고. 그럼 이게 보여지는 겁니까? 내가 보는 겁니까? 우리는 내가 본다고 생각하고 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왜? 내가 보는 거니까.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고. 아닌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왜? 만약에 여기에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한 눈을 가져도, 온전한 눈을 가져도 볼 수 없어요.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겁니까? 믿어진 겁니까? 믿어진 겁니다.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유튜브에서 얼마나 교회를 비방하고 신은 죽었다, 예수는 인간이다, 얼마나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영상이 인기를 끄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볼 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냥 믿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인지 믿어졌거든요. 그들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가리워졌으니까. 누가 가리웠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가린 것이죠. 왜 가립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춰지기만 하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각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죽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만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시대 정신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해 본 거죠. 도대체 시대 정신이 뭘까? 옛날부터 시대 정신을 이야기했는데 수백 년 전부터 시대 정신하고 지금도 시대 정신을 말하는데 도대체 사탄이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왜? 이 시대의 신이 사탄이니까. 그러면은 그가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도대체 그 시대 정신이 뭘까?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시대나 공통적으로 집중되는 한 가지, 그것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게 시대 정신이었던 겁니다. 보이는 것의 가치. 여러분, 외모가 중시되는 시대, 내면보다는 외면이 중시되고 학벌이 중요시되는 시대, 회사를 다녀도 대기업이 중시되고, 그것이 다 돈하고도 연결되지만 결국 돈도 뭐예요? 돈이 있어야 폼 잡고 살잖아요. 폼생폼사인데 결국은 모든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시대 정신을 가지고 속이는데, 그 시대 정신은 뭐예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라. 그러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탄이 이렇게 시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끌고 가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사단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니까,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면서 우리를 속이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육과 영의 대립입니다. 사단은 육적인 삶을 살게 하죠. 보이는 삶, 자극적인 삶.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라. 육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직분이 뭡니까? 이 직분이 뭐예요? 3장 8절을 가서 보세요. 3장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받았다 그랬는데 어떤 직분이요? 영의 직분. 사도 바울이 영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의 직분은 뭐냐면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무엇하는 것이니라?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한다? 영으로 한다. 왜? 영은 무엇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살리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부럽진 않습니까? 왜요? 교회 안 다니는데 잘 나가거든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주일이면 교회로 가려고 모든 것을 교회에 맞추고 사는데, 일주일을 쉬지도 않고 또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그런데 그들은 쉼을 갖잖아요.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고도 잘 나가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도 못 하겠고 꼼수도 못 부리겠는데, 걔네들은 꼼수도 잘 부리니까 실력보다는 진급도 잘 되고. 부럽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낙심한 적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고 난 다음부터 맨날 얻어 터지고 가난하게 살고. 낙심하는 마음 없었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낙심하지 않는다. 왜? 영의 직분이니까. 살리는 자니까. 여러분, 살리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좋아요. 왜? 그들은 육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잖아요. 교회도 여러분이 있어 사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직분을 받은 자다, 내가 살리는 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자세도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3가지 자세가 나오는데,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안 보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속이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아야 속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속이는 게 마술이죠.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건 불순물을 섞는 거예요. 불순물을 섞을 때 보이게 섞습니까? 아니거든요. 가짜 휘발유를 만들고 가짜 참기름을 만들고 가짜 금을 만들고 순금이어야 되는데 진짜 참기름이어야 되는데 진짜 휘발유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사는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달라지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는데 여기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주님을 보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데 자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주님을 보면 볼수록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느냐?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 같지 않느냐? 예수님을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영이신데 영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위해서 누가 필요하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는 누구를 보게 돼요? 주님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마세요. 사탄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이신 주님, 그분을 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기고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천지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면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새 피조물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찬양을 하려 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나 이제 돌아가리라,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던 비결은 이거였습니다. 저만의 비결인데요. 천국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천국이 제가 가는 종착점이고요. 제가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그곳, 아버지 품을 생각하며 사신다면 사탄이 아무리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려 해도 속지 않게 될 줄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음,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3부에 세례식이 있어서 설교도 찬양도 좀 짧게 준비해서 2부 예배가 일찍 마치게 되는데, 혹시 아이들을 기다리느라고 차를 빼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통로를 막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이들은 40분이 돼야 끝날 겁니다. 미리 가셔서 다른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를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일찍 끝나니까 나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육신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영은 없는 것처럼, 육신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특별한 은혜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살아나는 살리는 직분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들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그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대 정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며,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영이신 주님을 만나 주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